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난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멀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공부하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알아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통한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한 기도라는 제목인데, 먼저 우리가 기도는 세상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세상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눈에 보여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을 위해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문제없이, 내가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 즉 육신에 충만한 것, 이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무엇이든 가능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되어지는 대속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주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말씀대로 구하면 우리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 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발견해서 그 뜻에 맞게 방향 맞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준비하며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언약을 지키고 성취할 파수꾼으로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로 이 시대에 영적인 답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무너지는 개인과 가정과 시대의 영적 안테나로 우리를 세우시고 시대에 살릴 그 증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방향을 찾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거리를 두고 기도하지 못한 채 한 주가 지나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그 바쁜 게 바쁜 것이 아닌데 내가 뭐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루가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랩넌트들과 정시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어제 말씀이 뭐였지? 내가 붙잡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전혀 내 안에 붙잡혀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시기 전까지도 틈을 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던 이스라엘에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무엘은 평생을 기도에 힘썼는데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전혀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또 블레셋의 전쟁이 완전히 그치는 시대의 문제를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된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시간을 정해야 될까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과 이 현실 속에 나에게 붙잡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장 편안한 시간, 하나님 말씀에 깊이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조용한 시간, 가장 편한 시간을 우리가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또한 다윗은 아침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힐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가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를 내려놓고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숨은 뜻을 깨닫고 깊은 기도 속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우리는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에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내게 확신으로 붙잡혀집니다. 그때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가 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저는 요즘에 제 차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고 주신 말씀, 강단의 말씀과 기도수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붙잡게 하시는 말씀을 찾고 그것을 통해 내가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뜻을 내가 성취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 나의 체질이,
내가 어떤 상황과 문제와 내가 원치 않는 그 답답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집중해 나가시는 것을 저는 요즘에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면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게 안 된다면 혼자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 새신자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혼자 기도하기라는 너무나 힘들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붙잡는지 모르고 내가 성경을 좋아하는 구절을 잡아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말씀을 잡으라는 건지 그것 자체가 나에겐 굉장히 힘든 미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찾고 또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찾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다면 이제는 개인이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이 같은 성경 구절이라고 해도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게 주시는 언약과 감동과 깨달음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내게 그 말씀이 편집되어지고 삶의 기도 제목으로 설계하고 주님이 주신 응답과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디자인되도록 개인 시간이 반드시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사모님과 함께 공원에 가서 주일에 받은 말씀 그리고 기도 수첩의 말씀 그것 속에서 내가 붙잡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거기서 내가 놓친 게 무엇인지 우리 사모님을 통해 또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붙잡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강단의 말씀과 기도 수첩을 통해 나에게 붙잡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내가 누릴 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과 후대들 그리고 복음 없는 시대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할 수 없을 때 사모님을 통해 계속해서 어머니로서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복음으로 자꾸 힘을 주고 위로가 되어지고 같이 기도가 되고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이런 답을 나에게 주셨다. 우리가 함께 그걸 놓고 기도하자.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인간적인 위로가 아닌 영적인 위로가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방향을 맞춰야 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 것을 요즘에 계속 감사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차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무리 조용하다고 해도 TV 소리가 나고 집에 강아지가 문 긁는 소리가 나고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때문에 내가 집중할 수 없는 힘이 없는데, 거기서 집중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조용히 나의 장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내게 편집하고 주신 말씀대로 내가 준비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의 영적인 시스템을 체질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시스템이 내게 되어질 때,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 내가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을 위해 함께 내가 기도하자. 그리고 내가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위로해 주고 함께 방향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을 더욱 정확하게 제대로 붙잡고 누리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 시스템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영적 파수꾼으로, 시대의 영적 파수망대로 온전히 쓰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춰 나아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현장은 전부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라는 것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 가장 가까운 현장, 가정에 부부도 있고 자녀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인 직장, 그리고 나의 가장 근처인 지역, 그리고 이 시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장 가깝게, 살갑게 우리가 부딪히는 현장이고, 자주 나가는 현장이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정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대상으로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영적 살인자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개인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을 넘어뜨리고 이 개인을 통해 가정과 시대가 무너지도록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에게 속았다고 해도 그 속은 나의 드러난 모습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드러난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신, 내 안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배경을 가지고 기도로 영적 싸움하며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참된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또 속더라도 낙심좌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기도하여서 내가 다시는 이러한 나의 체질에 내가 복음과 반대돼서 넘어지는 나의 체질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정과 현장 속에서 내가 자녀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나의 직장에서 만나는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고 걱정하고 불안하더라도 내가 그 순간 낙심좌절하지 마시고 사단을 결박하고 나의 가정과 현장에서 사단을 내어 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사자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먹이를 잡아 삼키기 위해 다니는 사자와 같이 틈을 노려서 우리를 장악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은 근신을 하고 영적으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공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내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나에게 속아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음에도 그것에 생각과 마음이 장악되어서 불안과 염려와 초조에 두려움에 속게 만듭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기도로 사단과의 대적을 하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공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24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 이후에 사단은 옛 체질이 드러나도록 계속해서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당장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상황에서 뭔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다시 내 체질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또 예전에 불신앙하고 기도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내 현실의 삶이 내 하루하루의 삶에 쫓기다 보면 또 내 체질이 드러나고 또 말씀이 소홀히 여겨지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고 방향과 멀어져서 세상처럼 종교 생활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적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게 힘들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권사님들 아니면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에서 언제든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 시스템이 나의 개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게 원네스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방향 맞춰 기도하는 모든 천안중앙 그리스도교회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단은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좋은 것, 또 관심 갖고 있는 것, 아니면 우리의 친근한 것,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기 좋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근하고 편한 것,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가 속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기꾼들도 사기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그 주변에 탐색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착한 모습, 성실한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친분을 쌓고 신뢰도를 쌓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래서 한 명씩 포섭을 해서 그 마을 전체가 다 사기가 당했다, 이러한 뉴스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 또는 내가 관심 있는 것, 또는 내가 약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지금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현장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냐?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사단에게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영적 군인인 우리는 우리를 소집한 자의 뜻을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 시스템이 갖춰진,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훈련된 군인은 내게 주시는 확신과 체험한 증거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곳에 가더라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시스템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진 만큼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이제는 현장에 나아가서 답을 주는 그 일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지고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가 영적 시스템 속에서 훈련되어진 만큼 이제 현장에 나가서 내가 체험하고 가진 증거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 시대의 흑암으로부터 건져내는 그 축복의 주역으로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 싸울 수도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정복할 수가 있고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기도가 우리는 반드시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고 제한을 두고 갈급해 보였던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는 삶으로 체질이, 나의 모습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옛 체질과 옛 습관과 옛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또 기도가 평상시 매일매일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틈타지 않도록 오직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타내실 계획을 찾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나뭇가지는 원둥치에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둥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바짝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둥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갈등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힘쓰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편집하시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설계하셔서 받은 응답으로 일생을 디자인하고 현장을 살리시는 파수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절 3절에 보면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 9시 기도 시간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을 무슨 말이냐? 나에게 가장 집중하기 편한 시간, 그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정시로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나의 가장 편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드리고, 또 정시기도 시간이 나에게 편안하게 누려지면 그때부터는 나의 현장에서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형통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무시기도 시간을 누리며 기도할 때 이미 내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누리는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본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 안진뱅이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나의 믿음을, 나의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기도 내용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드렸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나의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 상황,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또 나의 감사할 것도 구체적으로, 나의 현실과 상황, 감정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응답의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의 이 5구절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이 5구절에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살아갈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23절과 24절에 형제를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때,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을 용서할 때, 나를 다치게 하거나 해한 사람을 용서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것은 내가 응답받기 위해 억지로 참으면서 안 되어지는데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람들을 용서할 때, 사랑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의 기도를 할 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원둥치에 있으면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편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그 방향에 맞춰 나의 기도 제목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셔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서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입니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그 안에 개인에게 성취할 언약도 있지만 그 개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취하실 하나님의 더 큰 뜻과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단을 통해 받은 이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전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현장이 나눠지는 교회,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서 내가 놓친 말씀이 있다면 그것으로 또 내가 채워지고 서로 영적인 소통이 되어져서 정말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 속에 우리의 가정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나의 증거를 전달해서 가정복음화와 현장복음화와 지역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 교회가 기도하는데 정말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위해 기도하면 말도 잘 안 나오고 깊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거, 육신적인 거,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 그대로 우리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 깊은 집중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인 복음 운동을 우리를 통해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여서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축복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스템 반드시 만드시고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지난주에 주일 말씀에 주의 영광을 상식 이상의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제게 너무 정확하게 붙잡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이 상식적인 믿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그 정도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그것 가지고 렘넌트들 앞에 섰고 그것 가지고 강단 앞에 섰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준비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상식 이상적인 믿음으로 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너무 정확하게 선명하게 붙잡혀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영적인 시스템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이 우리의 신분과 배경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에게서 건져내 주셨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것으로 새롭게 각인시키고 새롭게 체질화시키고 새롭게 하나님께 뿌리 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로 서라. 계속해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더라고요. 기도 수첩과 우리 강단의 말씀이 같은 흐름 속에서 흘러지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붙잡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또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루실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영적 시스템을 새로 깔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가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상시 삶 속에서 그리고 나와서는 우리가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깊은 기도가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 체질과 옛 모습, 세상에 뿌리 내려진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방향 맞춰 기도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고 그 언약을 붙들고 내 인생의 기도 제목으로 설계하고 받은 응답으로 우리 일생을 디자인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바르게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영적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고 현장에 나가서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하고 사단을 결박하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드러내실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일꾼들이 일어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교회가 번성되어지고 후대가 믿는 후대들이 번성되어지고 현장에 숨겨진 제자들을 찾아서 번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시스템, 포럼의 시스템, 현장 나누는 영적 시스템이 새로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생명을 걸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붙잡고 내 생명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 믿음의 후대들이 서게 하여 주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그 축복받는 영적 파수되어 영적 안테나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